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건강에 힘쓰시고 또 마음의 평강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압살롬의 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다윗의 진영. 다윗은 전열을 정비합니다. 군사들을 재편하고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울 것을 다짐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만류합니다.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울 테니 왕이 친히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만류하죠. 왕과 백성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약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길 것 같았지만 패배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 있었던 다윗,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전투에서 패배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만 머리가 나무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전투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반란군은 진압되었습니다. 다시 나라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부모는 죽어서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아비에게 칼을 들이댄 자식, 페류나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도 혹자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숙연한 마음을 갖게 만들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압살롬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그의 죽음이 비극적이라는 것이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가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앞부분에서 압살롬의 외모와 그의 기품을 설명하면서 그의 머릿결이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털이 그가 도망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가장 화려했던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죽음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돌무더기에 쌓여 묻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러나 정작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죽은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기념비나 공적비가 아니라 돌무더기가 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출발했고 화려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잘했다라고 조롱받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인생의 큰 아이러니가 아닐런지요. 도대체 압살롬의 잘못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그 잘못이 시작된 것일까요? 압살롬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도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실력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역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죠. 단지 반역자, 반란자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생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여서 헛된 꿈을 꾸고 살고 헛된 노력을 하다가 비참하게 쓸쓸하게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악의 노예가 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네가 지금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주변 사람들의 원리와 잘못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뒤집어 엎으라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세운 계획도 하나님에 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계획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노력들은 결국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 결코 역사가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갈 길이 보인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요압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부하 장수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요. 사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보다 압살롬의 안부가 더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관한 소식을 들려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묻죠. 압살롬이 어떠했느냐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위기에 처한 압살롬을 가차없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는 일조차 지체하게 만들죠. 다윗의 심사를 꿰뚫어보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때 보여준 요압의 행동은 다윗에게 충신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속이는 자의 모습일까요?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점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개인적인 관계 중심에서 이 사건을 보았던 사람이고, 요압은 국가 전체적인 경영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압은 아마도 다윗의 왕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의 마음과 열정도 이해가 되고 다윗의 안타까움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서 아쉬운 점이 있죠. 그 모든 과정들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한마음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입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특별한 지혜와 대화와 사고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도한 열심 가운데 숨어있는 이기주의도 조심해야 하고요. 원칙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온정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균형점을 찾게 하시고 때를 따라 지혜롭게 결단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반란은 진압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반역자가 형통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지 않기를 바라고 공동체에서 반역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믿을 만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침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그의 끝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노력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 길에서 떠나 올바름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